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 양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 대답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의 이야기는 지상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9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는 천상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옆에다가 전투하는 교회 혹은 전투적 교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진노의 날에 능히 서는 사람들은요, 이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전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천사는 땅의 내 모퉁이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큰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미국에 있는 6개 주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토네이도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토네이도 중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는 1925년에 발생한 토네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토네이도는 350km로 이동하면서 3개 주에 걸쳐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토네이도는 400km로 이동하면서 6개 주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동을 하면서 아주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토네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대재앙을 막아서는 불러오는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 땅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의 특성은 땅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활동이나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란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는 이와 같은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환란의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이 있는데요. 그 바람이 세속주의의 바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은 소유냐 존재냐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고 소유냐 아니면 더 많은 소유냐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쾌락이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과 시대적인 가치관을 집어삼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에 일상에 함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상에 함몰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난의 바람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 세속주의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천사가 이 같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3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실제로 인을 치고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이니. 네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구속의 역사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총수는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12 곱하기 그 다음 뭡니까? 12 곱하기 계산이 안 되세요. 12 곱하기 1000인데요. 그렇죠? 14만 4천. 그럼 12 곱하기 1000인데요.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지상교회를 굳이 14만 4천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4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4절을 읽었고 5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8절 보시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지상교회를 12지파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지상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화면으로 14만 4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 네. 12 곱하기 뭡니까? 네, 1000이죠.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이고요.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1000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에 화면으로 민수기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몇 명입니까? 1000명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이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절부터 8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훅 한번 보셔요. 이 4절부터 8절을 눈으로 한번 쑥 보면 여기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단지파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안에 들여서 섬겼던 사람들이고,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워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목록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 있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레위 지파가 예배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전쟁을 하는지 전투를 하는지를 레위 지파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예배하는 지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지상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소개하는 이유는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제외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 들어가고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마귀와 전쟁을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정의했던 것처럼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땅의 바람을 막아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땅의 바람을 막아서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땅의 바람을 막아서고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하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요. 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승리한 교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옆에다가 이번에는 승리한 교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습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열리는 어바나 선교 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여전히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바나 선교 대회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어바나 선교 대회는 지금도 세계 선교에 영감을 주고 있고 또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교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어바나 선교 대회를 참석을 하면 그 하이라이트가 매일 저녁 때 열리는 저녁 집회, 저녁 예배인데요. 이 저녁 예배가 되면 전 세계에서 모인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하는 시간을 두어 시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아프리카 이렇게 외치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아시아 이렇게 외치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이렇게 외치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하고, 아메리카 이렇게 외치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대양 6대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승리의 흰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처럼
그리고 마치 지금 승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기억을 하면서 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이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어린 양과 보호자 앞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리고 위험찬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교회는 더 이상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날의 교회는 하늘에서 승리를 외치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의 교회는요,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투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날의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승리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요. 4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6절에서요. 네 생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생물.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생물을 저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24장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자, 5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는요, 많은 천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천사.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한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7장 9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성도의 무리를 말합니까?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까? 성도의 무리입니다. 성도의 무리. 성도의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좋은 자녀 주시는 것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주신 것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며 찬양할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에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0절,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이날에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서겠는가 하는 그 환난의 날에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 진노의 날에, 영원한 진노의 날에 구원하심보다 더 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들은 성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천사들도 지금 그것을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4장과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떤 자세로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뒤에 보니까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이번에도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1절. 자,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다음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얼굴을 대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엎드려 경배를 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전까지와는 다르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구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자, 4장 10절에서는 누가 경배하고 있습니까? 24 장로들. 네,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천사들이죠. 자, 이번에는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1절.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천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1절. 많은 천사 찾았습니까? 만만이요 천천히 되는 많은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 자, 7장 11절을 보니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요? 모든 천사.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자, 이제 출장 갔던 천사도 다 돌아오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돕거나 하는 구속의 역사를 돕는 일을 천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모여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천사가 다 모여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천사들은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긍정을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아멘이란 말이 뒤에도 나오지만 앞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멘이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천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여기서 모든 천사가 아멘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멘 다음에 천사들이 처음 찬양을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찬송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찬송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은 여기에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 앞과 뒤에 있는 아멘을 빼면 모두 몇 가지 항목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몇 가지입니까? 예? 7가지죠. 앞뒤에는 아멘을 빼면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7가지 단어 앞에 모두 정관사가 모두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치 악센트를 찍는 것처럼 그래서 정확한 완전한 영광 그리고 충실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승리한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천사들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날이 마지막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첫째로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의 관점에서 대답을 한 것이고 둘째로 승리한 교회는 천상의 관점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지상에 있던 교회가 이제 천상에서 완성이 돼 승리한 교회가 되는 같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 중간에서 이는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이라는 말 찾아왔습니까? 예, 14절에서 7장 14절에서 중간에서 이는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은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데요. 1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들 안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상처가 보였던 겁니다. 영혼의 상처,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요한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몸에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를 잠재적인 순교자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과 같은 잠재적인 순교자였습니다. 언제 고난을 당할지, 언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입니다.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는 좋은 직장 포기하고 그보다 조건이 좋지 못한 직장 다니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금전적인 보상 포기하고 시간적인 보상 포기하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가 번창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같은 잠재적인 순교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성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정의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하늘에서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땅의 환난에서 경험한 성도들은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날의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째 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요,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두 갈래로, 두 부류로 나눠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자, 6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절 16절. 자, 15절인데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땅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이라는 말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땅에 속한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 울려 퍼질 때 땅에 소망을 두며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7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복,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앞에요, 스크린이 2개가 있는데요. 진노의 큰 날에 한쪽 스크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쪽 스크린에는 이 진노의 큰 날에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영원한 지복을 받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어느 할머니의 기도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삽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좀 전에 그 기도했던 할머니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영원한 지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도 없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고 다시는 주림도 없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들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던 것처럼 제일 많은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할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드려졌는지,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져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땅에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며,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직까지 하나님 믿음의 그루터기를 또 세우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주의 보혜사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신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피가 떨어지는 그 땅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고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피가 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강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성신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땅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큰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것들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 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어느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신령과 진리 위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드려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까? 주님께서 그 순교의 피가 드려진 그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큰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날에 우리 어린 양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움 많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 구할 것 많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더러운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또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